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의 찬송가 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시간은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속히 정부와 의료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를 적극 수용하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미래를 선도해가는 미래지향적 국가로 도약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뜨거운 기도가 회복되며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어 내적으로 부흥하고 외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무너지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거룩한 영성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다운 작은 도서관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 영적 성장의 비결은 주중예배와 가정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중예배를 통해 개인 영성이 개발되고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가 먼저 제자되고 자녀들을 제자 삼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을 도우셔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형통한 복을 주시며 온 가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51장 찬송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눌까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귐의 신앙 또 사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조금 더 앞서서 이렇게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아주 특징적인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만 해도 사귐이라는 단어가 1장 3절에 사귐이라는 단어가 2번이 등장하고요. 또 6절 그리고 7절에 각각 한 번씩 등장하면서 이 짧은 구절 속에 4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귐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사귐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사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 혹은 본다 혹은 만진다, 여러분 이거 다 뭐 하는 것입니까? 상대와 함께 교제 나누는 것이죠. 사귀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교제를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앞에 놓고 그가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또 그를 눈으로 계속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손을 만지고 팔짱을 끼고 그렇게 스킨십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서로의 사랑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 나눌 때 이렇게 보고 듣고 또 서로 접촉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교제 나누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보았고 들었고 또 만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분, 그러면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계실 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과 스킨십을 하면서 주님과 사귀었던, 교제하였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어떻게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할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바로 그 생생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요한 1서라고 하는 이 서신에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이 지금 이 증언을 통해서 목표하는 바가 뭘까요? 3절 말씀에 보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요한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그렇게 만지고 보고 듣고 누렸던 그 예수님을 이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같이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이 서로 사귐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예수 안에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노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도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사귐이 없는, 그야말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 의무가 되고 예배를 드려도 즐거움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사귀고 나면 그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그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생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종교 생활에 그치고 아무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그 당시에 이렇게 종교 생활만 하는 신앙이 냉랭해진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귄다라는 이 표현이 핵심이고 강조가 되고 있는데, 사귄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은 교제한다 혹은 동행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서로의 공통된 정서를 나눈다, 서로의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의 공통된 마음과 정서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어간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이불을 덮은 부부도 이불 속에서 똑같은 이불을 덮었음에도 서로 다른 꿈을 꿀 때 동상이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교회를 다니면서 서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곳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제자 훈련 받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꿈이 동일해집니다. 같은 목표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나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성도들 간에 서로 사귐이 있어 우리 안에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말,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 저는 생텍쥐베리의 이 정의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코이노니아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된 정서를 나누면서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가고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이라는 뜻이죠. 바로 코이노니아, 즉 사귄다는 말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이룬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또 생생한 살아있는 신앙이 되었다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향해 함께 헌신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동력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로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귐의 신앙생활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사귈 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느냐?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과 사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과 사귀려면 먼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자백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아야 주님과 내가 진정한 사귐이 있는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의 사귐이 가득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그 공동체가
죄에 민감한 공동체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IM이라고 하는 기독교 선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인가 기숙학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기독교가 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잠잠해질만 하면 터지고 또 잠잠해질만 하면 터지는데 그게 다 교회고 또 선교단체고 이러니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떤 시민은 교회 앞에 가서 계란을 막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는데 그 계란이 마치 저에게 던져지는 계란 같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에 속한 한 목사로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참 죄송합니다. 다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수고와 우리 전 국민의 노력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채 교회만 생각했던 이기적이고 교만된 우리 한국교회를 여러분이 비난하신다면 비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욕하면 욕을 먹겠습니다. 그저 몇몇 비상식적인 교회들의 일탈 때문에 모든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한국교회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우리의 잘못이고 그들의 일탈은 우리의 일탈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조사를 해보니 전 국민의 75%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한다, 그렇게 설문에 응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기독교인임을 안다면 여러분에 대해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 욕하는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결코 맞서지 마십시오. 그저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죄송하다고 사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비난을 감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죄를 죄로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할 때 어떻게 되느냐?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우리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그 사이에 높은 담을 쌓고 있는 이 죄악의 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무너집니다. 우리 주님 씻어주십니다. 깨끗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주님과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교회가 만일 우리가 행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한국교회가 그저 예배 좀 열심히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죄가 된다면 어떻게 그 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는 교회, 스스로를 속이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교만의 죄,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죄, 사랑하지 못했던 죄, 겸손하지 못했던 모든 죄,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백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이 무너뜨려져서 주님과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죄에 대해서 통회 자복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이제 주님과 사귐을 시작한 성도들의 삶,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빛 가운데로 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과 7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있다고 말하면서 이 어둠을 행하고 거짓말을 행한다면 그건 다 가짜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사귐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귄다는 말에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는 서로의 공통된 정서를 교류하고 나눈다 하는 의미, 이것이 사귐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과 죄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의 공통된 정서를 나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악을 보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공통된 정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다? 그건 진정한 사귐이라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뻔히 알면서 그 일을 그냥 행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가책 없이 행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온전한 그 공통의 그 감정, 정서를 교류하지 못한 채 서로 다른 정서로 살아간다면 이것을 오늘 성경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한다면 빛 가운데 행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서를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기뻐하며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우리도 함께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 하는 의미겠죠. 그러나 이걸 너무 확대해서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절대 안 하는 사람일까요? 죄를 절대로 안 범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사귐 속에서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똑같이 죄를 범하긴 하지만 그 죄를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그 죄를 범한 것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귐의 신앙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를 드러내고 자백해서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 그가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하니까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게 되니까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니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이런 그 사귐의 선순환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빛 가운데로 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면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반면에 세리는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얼마나 의롭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나오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마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유혹들로 아마 여러 가지로 넘어질 위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잘 이기고 결국 열심히 말씀대로 율법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이 훨씬 더 경건한 것 같고 말씀대로 살았을 것 같은데, 반면에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갈취하는 직업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동량은 안 받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세리가 더 의롭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핵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내요.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를 감춥니다. 드러냅니다. 자신의 의만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는 자꾸 숨기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숨기니까 그 숨긴 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백되지 않을 때 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세리는 오히려 자신이 잘한 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죄악만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결국 세리는 빛 가운데로 행하는 자가 되었고, 바리새인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기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공통적인 정서를 나누면서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빛 가운데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앞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행하면 우리 마음에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 알면서도 우리가 행했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맑게 씻음 받고 하나님과 이제 공통적인 정서를 나누면서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고 빛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귐의 신앙으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귄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공통의 관심사와 공통의 꿈을 갖고 그 꿈을 향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간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귐의 신앙을 가지고 빛 가운데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이 동행하며 걸어가서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주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교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 일들을 했지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로 다르죠. 꿈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달라집니다. 이후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그의 남은 생은 사명을 위해 함께 주님과 공통으로 걸어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사명 속에서 살아갔을 때 그의 모든 남은 인생이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이 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인생을 살 때 그는 업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사명도 몰랐습니다. 비전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저 돈 벌고 가족 생계 책임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밤새도록 빈 그물만 길어 올리던 그날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함께 공통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사귀며 산다는 것은 단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꿈을 위해 헌신하며 사명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사귄다,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 사명도 없이 주를 위한 헌신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으로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없어요. 결코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금방 지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명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은 회사에서 일도 하지요. 집안에서는 또 집안일도 하죠.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일까지 하지요. 몸은 힘들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결코 지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정서를 나누고 또 주님과 함께 꿈을 꾸며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사귀는 더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의식만 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주님과 깊은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날 때마다 주님 앞에 그거 숨기지 말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서 그 빛 아래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예수의 피로 다 씻음받고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을 따라서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게 되고 진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여러분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만지고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었고 사귐이 없었던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제는 주님과 깊이 사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만지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귐을 가로막는 죄의 문제 다 자백하며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들 되어서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1절과 3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445장 찬송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머리 조아려 복을 구하오니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사랑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태산을 넘고 험곡을 가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찬송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예배를 우선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가 깨닫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물질의 기름짐을 허락하시고 질병이 회복되게 하시고 인생의 닫힌 문이 열려지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만복으로 축복하셔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와 선교의 비전과 구제의 사명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우선 교회 학교가 이제 예배 후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설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정다운 작은 도서관 개관 예식을 2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가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일부터는 개관 기념 강좌로 그림책 힐링 수다 진행하려고 합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강좌인데요. 4명 이상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강사님 외에 3명밖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그룹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텐데 방역의 수칙을 잘 지키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시고 혹시 만약에 인원이 넘으면 요일을 바꾸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사귐의 신앙으로 빛 가운데로 살아가며 사명을 회복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